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심으로 산소망과 참평안이 넘치는 거룩한 주일로 인도해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3년간 거짓과 모략으로 교회를 분열과 혼돈 속에 빠뜨리며 이승현 목사님을 모함해온 불법 불의한 고소고발들을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꺾어주시고 신학교 인수자금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결해 주심으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시는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진 풍파에도 말씀을 따르는 평강 성도들에게 큰 해갈의 기쁨이 또한 소식이 된 줄 믿사오니 이제 성도 최후 승리의 표대로 세워주신 12월 17일 그 승리의 역사가 평강제일교회와 구속사 운동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뒤높이는 거룩한 산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라면 그 어디도 좋다는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주셨기에 올 한 해 고달픔 속에서도 참 행복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필요한 것들을 앞서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평생에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교회와 구속사 운동을 위해 생명 바쳐 충성하는 일생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극한 갈등과 다툼으로 나라는 분열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분노와 증오로 나라를 사면초가의 위기로 내몰아 백성들의 걱정과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애타하게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대한민국에 편만해지도록 말씀과 기도, 물질과 봉사로 구속사 말씀에 또한 운동에 헌신하여서 이 땅에 만연한 다툼과 분열은 화해와 화목으로 메꾸어지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전 세계 열방이 구속사 말씀으로 몰려오는 참 평안이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와 국내외 지교회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의 유지와 구속사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말씀 받은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는 어둠의 실체를 깨닫고 교회가 바로 서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를 사모하는 마음을 풀어넣어 주시고 읽고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와 뜻이 하나 되고 함께 일어나서 평강제일교회 회복과 통합에 동참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신 이승현 목사님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승현 목사님께 남아있는 극히 작은 법적 판단도 완벽하게 승소하여서 말씀이 대약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6분 목사님들의 지위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악행의 뿌리 대리회장의 직무는 반드시 정지되도록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믿음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새 예루살렘 성가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르는 새 노래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겐 위로와 소망이 되어 선포하시는 말씀의 대로가 되어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 이승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상준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 찬송 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역대상 2장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새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아주 속이 다 시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 몇 분이 저를 140억을 횡령했다고 고발을 해서 지금 한 3년 동안 3년 가까이 제가 경찰과 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0일 날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건을 종료하고 일부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일부 기소라는 것은 어느 부분은 불기소화, 아예 이건 재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불기소했고, 또 일부분 어떤 부분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소했다 그래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재판에서 1심 또 2심 3심까지 가야지 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불기소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신학교 인수자금 140억을 횡령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었는데, 그 신학교 인수자금 140억은 한 60억 정도는 학교로 정확하게 투자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반환이 됐다. 그래서 제가 단돈 1원 한 장이라도 횡령한 부분은 없다. 그렇게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은 불기소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자금 140억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아파트를 사는데 한 3억 정도 분명히 제 돈으로 산 건데 교회 돈으로 샀다. 이 고소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광주 부모님들 집 사는데 제가 1억을 도와드렸는데 그 1억도 내 돈이 아니라 교회 돈이다. 또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돈을 좀 빌려줬거든요. 근데 그 돈 빌려준 것도 내 돈이 아니라 교회 돈으로 빌려준 거다.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 돈으로 지불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받으면 100% 무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신학교 140억에 대해서는 이제 다 해결이 되고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측에서는 끊임없이 오늘 또 2부 예배 광고를 통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제가 구속사 운동센터 이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또 횡령한 것이 없나 조사하겠다. 계속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 대문짝하게 이승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사입이다. 완전히 이제는 이단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을 받으면은 완전히 무죄가 되고,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게 그동안 당했던 것들이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욕과 억울한 거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회 안택수 위원장님, 또 우리 남성교회 안효환 총회장님과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여성교회 심현숙 총회장님과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전 말씀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완전 무죄로 재판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인사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후레 가문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기, 역대상하, 역대기에 그 구속사를 압축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해낸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의 전 역사를 족보로 압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대기 족보는 구약에 나타난 구속사의 압축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1부는 다윗 가문의 계보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3장 24절까지죠.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입니다. 역대상 4장부터 8장까지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들의 지파별 계보가 역대상 9장 1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계보, 또 그 중에서도 훌이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성막 건축의 최고 책임자, 지도자 부살렐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20절에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그래서 부살렐이 훌의 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는 부살렐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보세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다. 유다 지파 훌의 아들은 우리고 또 그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30절, 출애굽기 38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훌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훌은 고귀,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뜻은 불꽃,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살렐은 고귀한 할아버지가 있었고 또 빛의 아버지, 그런 이름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살렐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는데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진설병 떡상은 이렇게 만들고 금 등대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성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그래도 뭔가 알아먹는 사람한테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살렐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오홀리압 그리고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부살렐과 올리압과 또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또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좀 자기가 잘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잘하지,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죠.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라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살렐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기 38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할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살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베찰엘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그늘이요, 하나님의 안식처요,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우환, 질고, 병마가 다 없어지고 왠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가 탄생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그린벨트가 풀리면 우리가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참 오묘한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해서 전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부살렐처럼 마지막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탄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훌의 가문은 훗날 서기관 가문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역대상 2장 50절에서 55절은 훌의 가문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0절 말씀 보세요. 갈렙의 자손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갈렙의 후손이, 물론 이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같이 다녔던 그 갈렙은 아니죠. 동명이인입니다. 그 갈렙의 후손 가운데 훌이 있었습니다.
그 후레 족보를 역대상 2장 50절에서 55절까지 자그마치 6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의 족보를, 수천 년의 족보를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이름밖에 안 나오죠. 이름밖에. 그 유명한 족장들이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 역대상 2장 족보의 후레 자손은 6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레 자손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번창하고 방대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후레의 가문처럼 번창하고 방대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역대상 2장의 가장 마지막에 후레 자손 가운데 서기관 족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 보세요.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디랏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필사를 하고, 옛날에 인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성경 있으면 그대로 또 두루마리에다가 베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서기관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레 자손들이 그 서기관 족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식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태어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서기관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개혁을 할 때에 성전을 개혁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경을,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명령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야김 왕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때 서기관 바룩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율법책을 소도로 쫙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고 또 하나 쫙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고, 이런 성경을 불에 태우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불러서 그 불에 태운 말씀을 다시 다 전해주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태웠던 그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돌아올 때 지도자가 에스라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에스라도 실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쉽게 말해서 에스라가 성경 박사의 박사. 예레미야 36장 32절에 서기관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26절에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서기관들은요, 쉽게 말해서 성경 박사입니다.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다 꼽아져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느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탁 꺼내가지고 읽고, 또 이쪽에서 탁 꺼내가지고 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진짜 제자 되는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낸다는 거죠. 응? 구약을 꺼냈다가, 응? 또 신약도 꺼냈다가, 응? 창세기 꺼냈다가, 계시록 꺼냈다가, 응? 우리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어보면 성경 구절로 시작해서 성경 구절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설교가 잘 귀에 안 들어온대요. 성경 모르니까. 근데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영맥을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을 쫙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마지막 시리즈 A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간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발간하면서 과연 어느 분이 이 책의 값어치를 좀 알아주실까? 한국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민영진 박사님이 머릿속에 버뜩 떠올랐습니다. 우리 민영진 박사님은 한국 최고의 구약학자, 또 히브리 대학교에서 성서학을 연구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성경이 민영진 박사님 손에서 다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은 이 값어치를 알아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책을 서평을 부탁드렸더니 세상에 6페이지만 써달라 그랬는데 12페이지를 쓰셔. 12페이지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 민영진 박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모시고 말씀 한번 격려사 말씀 서평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정말 성경 박사들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후레 집안에 서기관 족속 성경 박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내세울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있나 권력이 있나 맨날 억울한 일만 당하고 쫓겨다니고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서기관 족속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 정말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후루의 집안에 성경 박사들이 많이 배출된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성경 박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신령한 서기관 족속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훌은 모세에게 기도와 말씀의 조력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훌은 기도의 조력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을 지나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너무 손이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기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훌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에 4번씩 정문 기도회 하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붙들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훌의 가문이 위대한 부살렐이 탄생하고 훌의 가문을 통해서 서기관 족속이 태어나는 위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훌은 모세에게 말씀의 조력자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아론과 훌이 함께하리니 그들의 말을 듣고 기다리라. 그래서 훌이 끝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조력자 훌, 말씀의 조력자 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이 서기관 가문이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판에 서서 헌신하고 있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부살렐과 같은 이 위대한 인물,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전하는 성경 박사 같은 서기관 집안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로 좌절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 사명 감당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오정동 선교센터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고 또 대통령까지 탄핵이 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위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더욱더 공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신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모든 억울한 문제들이 불송치 무혐의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17일 승리의 날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이 참여케 하여 주시고 오직 구속사 말씀 통해서 모든 참석한 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대한민국의 삼천리 방방곡곡 구석구석마다 구속사의 말씀이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우한 질거 병마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빛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6장 부르신 후에 이승혜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훌처럼 말씀과 기도의 동역자로 끝까지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